미국 텍사스 한 농장에서요, 풀이 잘 자라지 않고 비만 오면 땅에서 지독한 악취가 났답니다. 땅은 참 넓은데 참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가지고 그 주인이 그러고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 농장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농장 전체와 땅을 자기가 다 사겠다 그랬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머리 아팠는데 잘 됐다 그러고는 냉큼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땅 아래에 엄청난 석유가 묻혀 있었답니다. 그 땅이 현재 유명한 텍사스 유전이랍니다. 한 사람에게는 참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참 머리 아픈 땅이었는데, 다른 한 사람의 눈에는 그건 기회의 땅이 된 것입니다. 수수께끼 하나 맞춰보시겠습니까? 생일도 같습니다. 부모도 같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는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자, 생일도 같아요. 부모도 같고. 그런데 쌍둥이는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네? 예? 새쌍둥이요. 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쌍둥이입니까? 쌍둥이. 아브라함의 손주이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 태에서 같은 날 초를 약간 달리하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두 형제 간에 앞으로 전개되는 삶의 내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쌍둥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본능이 있습니다. 이 다투고 싸우는 본능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질시하고, 성경은 쌍둥이 형제가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경쟁하고 싸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이들 키워봤습니다. 우리가 다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 보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다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만은 싸우라고 가르친 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얻어맞지는 말라, 이런 의미로 가르친 거지. 부모나 선생님은 싸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싸움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이들끼리만 내버려 두면, 이 보호자가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지네들끼리만 내버려 두면 처음에는 잘 노는 것 같다가 금방 뭐가 틀렸는지 싸우고 마는 것입니다. 싸움하는 일이 다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문제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외, 남의 나라, 남의 문화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데 같은 동포끼리 잘 도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한인 사회 속에 다툼이 있습니다. 속이고 정쟁하고, 네? 그냥 적당히 다투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본능과 죄성에는 맞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데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반드시 실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차지하려 들고 더 많이 가지려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에서만 하고 한편은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빼앗으려 들고 한쪽에서는 안 빼앗기려 들고 지키려 들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태중에서 이 쌍둥이는 무엇을 알고 싸웠다기보다는 본능을 따라 싸운 것입니다. 이런 싸움과 다툼의 본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의 특징은 뭐냐면 부족하지 않아요. 온전해요.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잘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은혜인지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그 은혜인지 잘 몰라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특징이 뭐냐면 부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또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에는 특징이 뭐냐면 부족이 없는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의 특징인 것입니다. 평안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세상도 평안을 준다고요. 세상도 평화를 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과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가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부족한 것을 만드는 거죠. 아, 이게 떠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또 조마조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의 그 분명한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 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은 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설마 내게 없겠어?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평안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놓고 또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또 다른 사랑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랑이 없음에 서운해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못 만났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삶의 부족을 그 부족 앞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부족이 많다. 평안이 부족하고, 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부족하고, 뭔가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을 구하고, 그건 실제로는 옳게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거긴 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참여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것에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옳게 믿으면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삶이 온통 불안인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불신의 정도만큼 불안의 정도가 비례하는 것입니다. 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믿으면 증거가 뭐냐면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을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 불안이 있다.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소리인 것입니다. 옳게 안 믿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한국서 저랑 친하게 지내던 장로님 한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겉으로는 뭐 아주 삐까뻔쩍해 보이는데 저하고 좀 친해졌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엄청난 고통이 있더라고요. 자기 하는 사업이 그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데 은행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행이 언제든지 자기 사업을 지원해 준다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은행을 잡느라고 거기 신경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두는 일도 쉽지 않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불안한 것이면, 못 믿을 것을 우리가 철떡같이 믿고 있다면 그 근본이 불안한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불안하니까 우리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자꾸 탐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 욕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런 본능이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다는 반증입니다. 장자로 태어났다고 상중의 가운데 1초 먼저 세상에 나와서 장자권을 생득적으로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상중이라도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 그 털로 뒤덮였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털이 많은 것은 좋게 말하면 야생미가 넘치는, 날 때부터 남자답게 태어났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전혀 또 달랐습니다. 상둥인데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생긴 대로 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거기 반해서 이 야곱은 동생인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참 재밌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 경쟁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런 그 둘의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에서는 아주 외향적이었습니다.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다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내성적이었습니다. 밖에 잘 나갈 줄 모르고 27절에 보면 조용한 사람이었다. 장막에 거했다. 아주 남성적인 상둥이 형 에서에 비하면 이 동생은 아주 여성스러웠습니다. 만약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이해를 따라서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형 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답지요. 남자가 조용하고 여성스러우면 주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심을 야곱에게 두시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들의 유년기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장성에서 생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나누어서 그 자녀들을 편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장자권에 대한 이해가 이 형제 간에 달랐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은요, 그 시대 장자에게 아버지 재산이 대부분 다 물려줬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장자하면 지금이야 이제 뭐 민법도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러나 한동안 그 아버지 재산을 그냥 장자한테 다 줬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두 몫을 주라고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취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뭐 저희 집에 장남이지만, 근데 우리 한국적 의미의 장남은 받을 줄만 알았지 왜 그걸 받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도 그런 장자가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장자들이 많더라고요. 왜 부모가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물려주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동생들 잘 돌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부모 재산 거의 다 물려받은 장자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만 준 줄 알고. 그건 옳은 장자가 아니지요. 성경에서도 보면 유독 장자에게 특별한 축복을 하는 것 같아고요. 그런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를 잘 모시는 것과 또 그 형제들 간에 장자 노릇을 하라는 그 의무가 있는 권한이 장자권입니다. 그 시대에 장자권의 의미는 그건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나머지 그 배고픔을 달래는 일에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을 바꾸어 먹은 것입니다. 그가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까짓 그게 대수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남자다운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가 잠시 그 어려움에, 기분에, 감정에, 불편함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배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래서 아주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인데요. 저도 배가 조금 고프면 참지만 심하게 고프면 사람이 확 변합니다. 이 좋은 수준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결코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에서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그 장자권의 진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야곱은 그 생애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팥죽 끓이고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해본 말로 장자권을 운 좋게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날 때부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노리다가 그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부정적인 면에, 야곱이 가진 이런 부정적인 근성 안에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이 정말 바랬던 것은요, 한 집안의 장자가 되는 권한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을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것에 반해 에서는 시장기 달래는데, 배고픔 달래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 상둥이 형이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것을 그 동생 야곱은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믿음에 대한 또 한 가지 설명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욕심내는 게 아니고요, 덮어놓고 욕심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있어야 할 것을 욕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아는 것, 이 귀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욕심은 참 많은데요, 아마 어릴 적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아무거나 막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진짜 귀한 거는 몰라요. 욕심내면 해로운 것들, 그건 욕심내도 별 것도 없는 건데 막 욕심을 내지, 정말 귀한 것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욕심장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돈 욕심은 있는데요,
형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삼자 입장에서 보면 형제가 얼마나 귀해요. 네? 근데 돈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형제 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정말 갈망하고 계세요. 원래 욕심은 추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릴수록 못난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고 그걸 사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야곱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으로 얻으려고 했다가 그 이후로 야곱이 치루어야 했던 엄청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 번 얻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얻은 그 장자권의 축복을 다시 놓아버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귀함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얻기를 사모했던 그 장자권하고 비길 수 없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하고도 비길 수 없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뿐인 것으로 영원한 축복을 놓치고 바꾸어 먹으려는 이 현대판 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미 붙던 이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리고 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